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제 119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는 3절 이하부터만 읽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7머리와 10뿌리가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가 더 있군요. 그의 이마에 여기까지입니다.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짐승의 정체,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정체와 그 음녀와의 그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좀 다 여기 마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다리가 좀 좋지 않아서 마치지 못해서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죠.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 2주에 걸쳐서 한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대략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 여자가 탄 그 붉은빛 짐승은 누구일까? 과연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알고 보니 두 grup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존재들이 갖고 있는 믿음, 신앙이 있어요. 이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 아닌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 신앙, 말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이라고도 해도 되죠. 말씀, 믿음, 이런 신앙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들 백성 아닌 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거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냐면 용이다, 혹은 리워야단이다, 옛뱀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언약을 갖고 계신, 약속을 갖고 계시고 맹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즉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로 가르쳐주는 자들은 누구냐?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이죠. 자, 짐승은 영이 없는 상태예요. 여기 이제 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인간의 말로 가르쳐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실 그 본 뜻대로 말하지 않고 그 뜻대로 말하지 않고 그 뜻에서 벗어난 자들,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디어 뭘 보내주시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영을 가진 자들을 천사 혹은 사자, 말라크라는 멜라크, 이 멜라크라는 이 사자를 보내주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건 멜레크고요. 사자,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준 겁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신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렇지 않은 이들을 참선지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갖다가 거짓 선지자다. 자,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하냐? 왼편이라고 하고요. 이걸 오른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성경 이야기고요. 그들이 바로 우리 인류 전체였던 것이고 우리의 시작이 여기였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큰 성 바벨론 혹은 음녀라고도 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성전을 말한다. 근데 이때 성전을 갖다가 무슨 성전이라 하냐? 율법화되어 있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돌성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돌성전에 갇혀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거죠.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성전은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18장 가면 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냐? 참성전, 하늘성전, 하늘성소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전, 말씀, 진리라는 레마의 성전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성령의 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아니한 상태 이쪽에 있는 이곳을 갖다가 요 부분으로 하냐? 이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이쪽 짐승의 차원으로 전부 다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전히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를 숭배하고 섬기려고만 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가 어린 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용서해준다는 그런 어린 양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만 전하고 있는 이쪽 왼편에 있는 자들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17장 1절에서 5절에서 지금 이들의 비밀이니까 그들의 정체죠. 이 비밀을 들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눴던 말씀드리고 그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무슨 어린 양 혹은 어떤 피조된 존재, 어떤 우리의 죄나 용서해주고 씻어준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나 씻어주는 그런 어린 양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가 누가 되냐?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홍포, 자색 옷, 붉은색 옷을 입고 계셨던 이유, 그것도 바로 언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바로 어린 양으로 계신 그때는 전부 다 붉은색 혹은 홍포, 자색옷 이런 옷을 입고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계신 그 어린 양을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어떻게 해요? 멸하여 버리고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는 예수, 참 사도요 선지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로 다시 이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어린 양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간다잖아요. 어딜로? 이 간다 세상 이로 간다. 골고다로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완전히 떠나가는 걸 십자가에서 이를 죽이시는 없애버리시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이 어린 양 예수가 그때 비로소 불뱀에서 노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을 바라보니 믿음으로 바라보니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불뱀을 바라보니 이 불뱀은 아니고 떠나가고 노뱀으로 다시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모세야 장대에 불뱀을 달아 매달으라 하거든요. 근데 매다는 건 불뱀인데 백성들이 보는 건 노뱀으로 보여졌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하시게 되면 불뱀 사라지고 노뱀, 곧 그리스도라는 놋은 성전에 쓰는 거죠.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을 지금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지 못하면은 여전히 짐승의 수,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소위 그 666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인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 또한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 그래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차용하여 짐승화 시켜버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짐승이 내어주는 말. 이게 사람의 수 말인 거예요.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소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666,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진리 6에서 6이니까 7로 넘어가지 못한 하나가 부족해. 하나. 너는 그 하나라는 소유 하나님, 진리, 생명, 그리스도, 예수, 이 하나, 이 둘은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없어서 여전히 인간의 차원으로 666으로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어드리라 만나 사건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이 갑절은 여섯 번째 날에 하나를 들어와야 한 호메를 만나를 거기에 갑절인 또 다른 짝 이쪽을 들여보내라. 이것은 썩지 않을 양식이다. 다음 날까지 두어도 썩지 않게 하는 말씀, 그 다음은 완전하게 하는 새롭게 지어지는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창조의 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를 이와 같은 분으로 새 피조물 만드시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런 분으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고작 하는 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여타의 죄 정도나 용서받아야 하는 그것에 멈춰요. 그들이 왜 그런 걸 용서받는 것으로 자꾸만 거기에 매달립니까? 그렇게 돼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내가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선물이야. 그거를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보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발견할 보게 되면 그가 너희들에게 갑절 또 다른 짝이 되어 너희들을 더 이상 육으로 남게 하지 않고 짝으로 이 땅에 오신 신랑을 만나는 게 여섯째 날이니까 남녀를 지으시는 것이, 그 신랑을 만나게 되면 너희는 영원한 777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완전을 갖다가 인, 두 번째 7은 나팔, 세 번째 7은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이 떼어지면 안팎에 쓰여진 글, 은혜와 진리까지 드디어 볼 수 있는 그 안의 글, 생명의 말씀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자들은 밖에 있는 것만 보는데 밖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문자로 기록해 주신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성경만 보고 있는 것, 이들 갖다가 밖에 있는 것만 보는 자들. 근데 이 성경 안을 들여다보니 성경은 다 나를 응함이라 라고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로 만나게 하는 그런 성경으로 인을 떼어 주시겠다는 거, 그런 성경을 갖게 해 주시려고. 나팔, 그때 인이 떼어지면 그 나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퍼져 나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죠. 그때 내게 기름이 부어지네요. 대접에는 그 7 등잔대에 있는 그 대접을 말하는 거니까 기름을 바치는 기름바지, 그 대접. 기름이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777의 완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쪽 편이 갖고 있는 예수를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쪽 편. 이쪽 편이 갖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아니고요. 이쪽 예수는 짐승이라는 예수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예수. 거기다가 이들도 그리스도 붙이니까 이렇게 짐승화되어 있는,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만들잖아요. 땅의 짐승이. 자, 그와 같은 존재로 믿고 있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그래서 짐승이라는 예수를 타고 누가? 음녀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들이 부리고 있는, 그들의 종으로 삼아낸 것이 그들의 짐승 곧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주인 되시는 것이지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를 올라타 앉아 있음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탔다라는 건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을 누가 하냐? 음녀인 성전, 율법 성전에 여전히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거짓된 교회요, 성전이요, 음녀인데, 이 음녀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믿고 있다는 이 짐승을 또 어떻게 하냐? 부리더라는 거예요. 또 이 짐승은 이 음녀가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돕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가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여 풀고 있는 그런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한번 가봐라. 거기가 어딘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끝이. 여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만 있는 이런 말씀들이죠. 첫째 사망은 육신에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 이런 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 나나토스가 있는데, 이 사망은 하나님 없음, 진리의 그리스도 없음, 이 상태에 있는 자들, 무트가 돼버린 상태죠. 이렇게 무트가 돼버려 있는 상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요 상태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들이 살아나요. 그때 살아나는 것 같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이렇게 부활의 영 대신 살려내시는 말씀을 이들에게 불어줘서 이들을 살려내면 이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나, 이 짐승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짐승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만나보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전해준 모든 말씀들을 참 생명 진리로 우리를 평안케 하고 안식케 하고 깊은 잠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갖다가 여전히 첫째 사망에서 나오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 둘째 사망, 첫째 사망에서 나온다는 건 부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짐승화되어 있는 예수, 그냥 어린 양, 재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혹은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로부터 오겠죠. 다른 예수로부터 다른 복음을 듣고서는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자들, 영은 말씀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도 우리가 말씀이 있다, 진리가 있다,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다 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물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개인의 사유로, 개인이 스스로 그냥 택하여 갖고 있는 사유물 정도로 소유로 가지려고 하는 자들, 사적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나는 너희의 종이라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자, 음녀가 아닌 정결한 누구로? 정결한 깨끗한이에요.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 하나님의 씨가 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떨어져야 할 그런 처녀로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중매함이로다. 이게 바울 복음전도자의 일이죠. 복음전도자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누구로? 그들의 새 남편, 씨를 줄 수 있는 분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줄 때 그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음을, 그 내용과 실제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진짜 중매함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말이 뱀이 나하시 아니면 탄이라고 기억하시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려지게 해야 되는데, 말씀과 연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 레마로 믿음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합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진 아니하고 이 중매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우리가 가서, 여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그 다른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영이겠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다른 말을 전파하는 자,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참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로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해요. 짐승이라는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그 영의 말씀을 주지 않게 돼요. 그 영의 말씀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게 돼요. 이게 귀신의 영, 개구리, 새의 영, 더러운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복음 가졌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런 율법 성전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음녀의 상태에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간음한 자여서 뱀이 그 하와를 미혹했다. 미혹은 뱀과 하와가 지금 하나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뱀의 말,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여자인 우리가, 인간이 연합해버려 하나가 돼버리는 사건, 이걸 갖다 미혹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으로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여 이들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 내어 보여주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이 말은 성경 창세기 이야기를 좀 다시 언급하신 것이고, 한 것이고,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지금 2000년이 또 지나 있는 우리, 앞으로 또 그럴 것이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신부 처녀가 되지 않고 이 음녀, 타락한 신부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자, 이 타락한 신부로 여전히 남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쪽 성전에 있는 자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3장 11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다른 이가 세울 때 그리스도라는 그 파수꾼이 전해준 그 말로 그 교회, 우리를, 성도를 다시 세우지 아니하면 다른 존재,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이가 세울 때 그 다른 이는 즉 세대를 넘어가며 시대를 계속 지나가면서 다른 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인간은 등장할 거니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뒤바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해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다른 이, 그 이후에 나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어떤 자들, 이 시대에 뭐 제자 훈련에서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어다. 주의해서 하라. 잘못된 이런 것을 또다시 반복하며 백성 아닌 자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혹은 그 터예요. 이 터가 아닌 다른 반석, 다른 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11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는데, 그 불로 이 옛성전, 돌성전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게 14절. 자,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가 멸망당할 때 유황불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불 가운데서 뭐예요? 여기서 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그 여자가 양육받는 곳이라고 했죠. 말씀을 주시는 그 광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예요. 타락한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여 교회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있는 우리,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이다? 성전 혹은 성소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말씀을 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1장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터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6절 이하죠.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하나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10절에서 이 다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들에게 좋게, 그들이 듣기에 편한, 그들에게 아부하듯이 마치 그렇게 좋게 해주는 말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좋게 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아. 우리는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여있다라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라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선포를 들을 때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좀 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잘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듣게 해주어서 그렇게 나를 살아가게 해야 될 터인데,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 복음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은 참된 복음을 듣지를 원치 아니하고 곧 자기라는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는 어떤 말들, 그걸 갖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12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네 바울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아버지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걸 갖다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더니 뭔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아 하는 복된 이야기들로 써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계시로 말미암아,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계시를 따라 어떤 계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는 아포칼립토라는 건 cover, 덮다라는 거예요. 뚜껑을 닫거나 모르게 덮어버리는 거서 들춰지지 않은 상태를 들춰내는 것 같다가 아포칼립시스 계시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시해 주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당신만이 들추어 알려줄 수 있는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려주실 때 그 위에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장 2절에서도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뜻이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전해주거나 온전한 참 사도들이 전해주는 베드로, 요한 등등 그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이 전해주는 그 말은 그들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바라보게 하는 복음들이 아닐 것이며 우리가 그 뱀의 말에 미혹하여 그의 말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뱀과 타나의 짜 뱀을 남편으로 만나는 그런 간음하는 그런 음력 큰성 바벨론 이런 여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다 이루신 것이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들으시고는 그러면 나의 영혼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아직도 미혹의 영을 따라서 나를 속이고 거짓된 존재로 참된 말씀을 갖지 못하여 거짓된 말을 갖고 있어서 거짓된 존재로 여전히 남게 해주는 그런 곳에 내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말을 내가 혹시 좀 듣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말들로 인해서 혹시 내가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지 못하여 그를 짐승으로 만나 혹시 짐승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이 짐승과 마찬가지로 17장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 여자도 그 같은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그 짐승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모독하는 그 이름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말로 가르쳐 주냐면은 4절과 5절에서 음행에 더러운 것 가증한 물건이요 그리고 15절은 가증한 것들이라는 말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것을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것, 보고 싶지도 않은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을 갖고 있는 상태의 어떤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말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증한 것을 포도주 잔에다 금잔에다 좀 담아 있고 그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큰성 바벨론 또한 이 가증한 것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델루구마라고 합니다. 자, 가증한 것, 물건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가증한 것을 갖다가 부델루구마 뭐 금하든 자 부델루구마
부델루구마 이렇게 씁니다. 부델루구마니까 감마가 두 번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되고 루구마 한 번을 더 썼군요. 자, 부델루구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글자예요. 자, 요 부델로구마를 갖다 이제 가증한 것, 가증하다라는 부델로구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명사형이긴 한데요. 이 말은 지금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서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이미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복음서 가서 볼까요? 어디서 나오는지. 처음으로 나온 데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성전 아까 여기 써있던 이 거짓된 성전 있죠.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거짓 선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율법 성전인데 그 곳에 대한 멸망, 그리고 그곳에 어떤 멸망이 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성전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금 무너뜨리면 또 짓잖아요, 인간들이. 그게 아니라 궁절은 우리라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성전이 바로 거짓된 말을 갖고 있을 때 그 상태를 갖고서는 가증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장 15절이에요.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 여기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자,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싫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성전에서 뭐합니까? 제사 드려요. 이들이 예배를 합니다. 이들이 희생제사, 예배, 뭐 이런 등등, 뭐 말씀, 이런 등등을 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진리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 가르치게 나타나게 하는 예배, 증거해주는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성전에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이게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드러내주는 말이나 제사나 예배나 이런 등등이 되지 아니하면 이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 성전이 바로 가증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멸망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24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다름이 아닌 25장에 나오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는 건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 나오네요. 24장 2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겠다고 하시는 이 율법 성전의 이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는 이유가 그 안에 진리의 껍데기들은 갖고 있어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게 몽학 선생. 길라잡이를 해주는 걸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 쓰지도 않지만, 자, pathway라고 할 수 있죠. pathfinder.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하나 써드릴게요. 그럼 path를 find 해주는 그 것,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길을 찾게 해주는, pathfinder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걸 갖다 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그 역할을 못하고, 즉 뭘 path, 어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곧 그리스도를 찾게 해주고 그에게 인도해줘야 돼. 몽학 선생의 역할, 제사, 예배, 말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모두가 뭐냐? 다 가증하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시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난 냄새도 맡기 싫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거라고 했느냐? 이것을 주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이런 걸 주셨던 것 뿐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몰랐느냐? 라고 하여 냄새도 맡기 싫다 하면서 너의 죄가, 우리 같이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자, 붉은색 입은 그 짐승 때문에 붉을지라도 너의 허물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는
당신의 어린 양의 피, 그 성령, 말씀이라는 물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야만이 살아나게 되는 건데,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건데, 그래서 흰 옷. 그래서 양은, 그리스도는 흰 거룩한 말씀이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양을 통해서 이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전이 해야 될 일은 이 흰 옷을 주시는, 겉옷과 속옷이라는 깨끗한 말씀을 주시는 그분으로 씻겨져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양만 잡아드리는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들을 갖다가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그 19절부터 쭉 나오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 나사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궁극적인 뜻은 그 위에 있는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 14절의 내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한다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 볼까요? 돈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소유의 아주 가장 궁극적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에 전부 다 미쳐서 환장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그 돈을 쫓아갈 것이냐, 즉 보이는 어떤 힘, 능력, 그걸 쫓아갈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돈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분 한 분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바리새인은 누구?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죠. 외식하는 자들. 그는 겉과 속이 하나가 안 되고 다른 둘로 나눠져 있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걸 파하시고 이걸 하나로 갖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겉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가 된다는 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겉에 인봉 떼어지지 않은 상태의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맨눈으로 읽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속에 있는 말씀,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말씀, 나를 정말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 갖고 있지도 않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갖게 해주는 말로 다시 읽혀질 때야만이 겉의 말씀과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이 하나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닌 것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의 말씀, 성경이나 문자로 기록해 주신 이 겉의 말씀, 밖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는 겉과 속이 일치가 안 돼서 두 개로 나누어져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겉에 있는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나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것을 겉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 씻김 받았다, 우리 용서받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스스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해요. 행위. 이런 것만 일삼고 있으니 그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그것이다 라고 할 때, 이때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부델루구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을 여전히 이런 상태, 겉과 속, 안과 밖으로 하나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못 갖고 있는 자들을 갖고, 부델루구마, 거룩하지 못하고 가증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가증한 말이라는 거예요. 요때 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율법의 한 점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간음의 이야기가 곧바로 18절에 나왔던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겉과 속을 하나로 딱 갖고 있지 못하면 이들은 둘로 나눠 갖고 있어서 이게 간음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며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자와 그 나사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는 그 하나의 소유, 그를 부욕해 하는 그 소유인 하나님을 만나고 갖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있는 자, 성전 밖에 나와 있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씀이라는 광야 안으로 들어온 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 21장에 있어요. 이 부델루고마가 계시록 21장 거의 끝부분이죠. 계시록에서 21장 27절.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주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보여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새하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어. 그럼 그분이 나에겐 새하늘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면 그가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땅, 곧 그리스도라는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으로 깨달아 영적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 보여주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자들로 완전히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지금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음녀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 바로 음녀가 아닌 거룩한 신부로, 타락하지 않은 신부로 다시 바꿔내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21장이에요. 그때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있는 그런 종들이 들어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2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거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놓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려주는 게 21장 마지막 절인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이런 말이 나와요. 속된 것과 가증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말씀이 저기 등장을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속된 것과 가증한 것들이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인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읽기 시작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이제는 다 바뀌어져 들려지게 하시는 어린 양이 주시는, 그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고 속에서 쓰고 입에서 다시 단 말씀으로 바꾸어 선포할 수 있는 그들만 들어가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열됐는데,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 자, 속된 것, 가증한 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거짓말 하는 자들, 요 세 그룹으로 하는데 사실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자, 먼저 속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스예요.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된 것 뿐입니다. 자, 이 코이노스, 그리고 가장으로는 부델루구마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가장은 부델루구마예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썼던, 자, 코이노스 부델루구마입니다. 그럼 거짓말은 뭘까? 거짓말은 정말 무슨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아카달토스예요. 아카달토스니까 깨끗하지 않은 말, 깨끗하지 않은 말,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말, 귀신의 말, 다른 영의 말,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개구리, 새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말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거짓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갖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거짓된 말로 갖고 있는 귀신의 말이요, 더러운 말이요, 깨끗하지 않은 말이다. 이걸 갖다가 아카달토스,
아카따르토스. TH 발음인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카따르토스라고 쓸 수밖에 없네요. 아카따르토스인데, 자, 요 상태로 있는,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영, 이런 말 쓸 때 하는 거죠. 아카따르토스가. 이런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된 거 코이노스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건 다 전에 살펴봐서 알죠. 부델로그마도 좀 살펴서 알고. 코이노스만 알면 되겠네. 그러니까 코이노스가 뭐냐? 속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속되다라고 하는 이 코이노스는 어디서 사용되냐?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네 보자기에 묶여서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쭉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죠. 그가 그 환상을 볼 때 어서 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두 번의 음성을 듣고 세 번째까지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때 그 보자기에 내려온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지금 요 가증한 거, 거짓말이라는 속된 것이라는 코이노스가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각종 기는 것과 네 발 달린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하는 그때 소리가 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했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요 말, 아카다토스, 거짓된 말, 깨끗하지 아니한 말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또 소리가 나되 하서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 아카다토스 카토스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는 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두 번째 들려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여 또 반응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깨끗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10장 14절과 28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속되다 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속되다라는 요 말로 코이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속되다는 말이 뭐냐? 깨끗하지 않다는 말과 동격으로 썼다는 이 속되지 않다라는 그 말, 속되고 거룩하지 깨끗하지 않은 걸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과, 아니다 내가 다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뭐예요? 이게 지금 고넬료 주입, 이방인의 집으로 좀 가기 직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닌 당신의 깨끗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하고 거짓된 말, 이걸 거짓된 말, 이 비진리로 갖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면 그 상태가 바로 부정한 자들이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짐승,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전해주시러 오신 분인데,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분 예수님은 짐승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부정한 짐승의 상태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라는 말이, 깨끗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정한 것, 깨끗한 것, 진리로 취하도록 하시는 것이, 내가 베드로 너를 불렀던 이유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던 이유며, 그런 너에게 내가 찾아가서 사랑의 말을 다시 너에게 주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말로 내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깨끗한 말씀을 갖게 된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자기 속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정한 짐승이 가득하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말씀으로 완전히 읽어내고 있지 못한 자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직도 어딘가 그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말씀, 곧 진리로 들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다? 이제 넌 잡아먹어라. 그 말은 넌 이것을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드디어 완전하게 갖게 되어 고넬료의 집으로, 고넬료인가요? 예.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룩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부정한 짐승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랬던 우리들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이제 깨끗한 진리의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 코이노스가 이런 말로 사용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4절이에요. 13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 비판한다는 거, 교회 안에 서로 뭐 비판하고 뭐 트집 잡고 이상한 거, 저 사람이 흉어문이라 보고 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짓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과 분별은 이런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것,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지 누구를 뭐 심판하고, 여기 뭐라고 아까 돼 있다 그랬죠? 비판하는, 자, 비판,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비판하는, 심판하는 혹은 정죄하는, 아포크리노 할 때 정죄가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그렇지 않은 거짓된 영의 말과 분별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과 또한 그로 인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부딪힐 것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부딪힐 돌, 반석을 얘기하죠.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그 앞에 장 한번 가서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기도 한 겁니다. 9장의 마지막 32, 3절. 30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된 것이냐? 이렇게 된 연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게 지금 로마서 14절에 있는 말 그대로를 그 같은 로마서 9장 32절에서 부딪힐 돌에, 예수라는 그 돌에, 그 반석에 전부 다 부딪혀 실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은 짐승이 되어서 우리를 실족시키는 그런 존재로 가르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 예수로 선포하고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이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 강령을 주셔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걸 행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존재들과 구별되어 너희는 내 백성이, 이건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 제시해준 어떤 행위를 일삼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예수님의 말씀은 행위의 복음으로, 만약에 행위의 복음도 없지만 행위의 말씀으로 취하게 되면 이들은 전부 다 실족당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우리를 실족당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러 오신 분이고 일으켜 세우러 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더 뭉개버려, 더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다시 가셔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야 속되지 않아. 먹어. 너희는 율법 제사장들이 가르쳐주고 그 랍비들이 가르쳐줬던 이 내 말을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속된 것, 거짓된 말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깨끗한 말씀이다. 너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성 없는 짐승들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나의 영의 말씀이다. 이 영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부어지면 너희들은 짐승이 되지 아니하고 영을 가진 하나님의 그 아들 아담이 되는 것이다.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에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니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거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안 먹겠다고 하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정하다고 말하냐? 그래서 이걸 취하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여기에는 이 말씀이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것으로 계속 부정하게 너 먹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속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인간들이 속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딱 되니까 이게 뭘로 하냐면 부정한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진리를 담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부정한 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로 취하게 되면 너는 사망이야. 그러니 베드로야, 그거 다 잡아먹어. 내가 그걸 다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아, 제가 돼지는 어떻게 먹나요?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는데 그건 부정한 거잖아. 나 그런 거 안 먹을래요. 뱀장 안 먹을래요. 이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이나 행위나 일삼고 있었다라는 거 이들이. 그게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끗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걸 만약에 풀어버리면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부 다 하기오스의 말씀이 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불법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지금 14절 14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주 예수 안에만 딱 들어가면, 이 말을 강조하죠. 자, 이 거룩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으로? 안에서라니까 안에 있는 레마죠.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복음으로 다시 듣게 되니,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듣게 되니 나는 이것을 부정한 것이나 속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속되게 할 뿐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하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한 상태의 더러운 짐승의 말로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벌어져요. 그 뭘로 갖고 논쟁을 하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음식 먹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베드로 이제 먹는 거 갖고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먹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먹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으로 먹는 것이 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를 이제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부정한 것으로 내 말씀을 취하게 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취하여 갖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 이거 다 먹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진리로 취하게 해줄 테니 이걸 다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약속은 베드로가 받은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도 받는 약속 아니에요. 받은 약속이고, 그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누구냐? 이 율법으로 또 행위를 계속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이걸 행위의 말로 바꾸어 갖고 있는 자들이 7장,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들은 정말 그리고 정말 손을 씻고 떡을 먹고 그 식탁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배가 많이 고팠나 보죠. 우리도 뭐 사람은 손 씻고 밥을 먹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이게 걸렸던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자 그냥 막 밥을 먹는 떡을 먹는 것을. 왜? 그들 생각에는 뭐 세상에 뭐 다른 여타의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그 상식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구를 들고 먹지 않고 손으로 직접 먹는 경우들이니 이렇게 먹을 땐 손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된다는 걸 그들이 율법에 강령으로 명령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방식으로 취하도록 한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식탁에 둘러앉을 때는 반드시 손을 닦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래의 뜻이야. 이건 명령이니까 이걸 지켜야 해. 이렇게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이 볼 때는 깨끗한 손이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 율법을 행위로 잘못된 행위죠. 이것도.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어떻게 그냥 문자를 지키는 그런 행위로 문자를 지키는 그런 행위로 이 백성들을 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놓고 말씀하시는 그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요. 그들의 율법 전통이 있었죠. 그들의 신학이 있었겠죠.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진리의 생명을 담는 그릇들이죠. 성전에서 쓰는 어떤 기구들이에요. 근데 이것의 겉에만 반질반질하게 닦고 그 안에는 더러운 곳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잔에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음녀가 갖고 있는 잔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담아있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라고 하여 13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더럽게 하는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사람 생각에 지웠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 생각이겠죠. 이 사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게 그 666에서 사람의 수, 짐승의 표,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생각, 여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7장 2절과 5절에서 바로 부정한 손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씻지 않아서 2절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코이노스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속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누가 정말 속된 것이냐? 누가 정말 부정한 것을 먹고 있는 것이냐? 식사, 이런 세상의 식사, 물리적인 떡, 밥, 빵 등등의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땐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겠죠. 깨끗이 해야 되죠. 더럽게 먹으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안
안팎으로 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팎으로 써져 있는 그 인을 떼어주시는 그분 오른손으로 먹어야만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떡을 먹는 것이다 하고 물로 씻는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해야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그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먹어야만이, 취해야만이 이 성경이 풀려지는 것이고 내게 생명과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이걸 전부 다 무슨 식사법, 무더 유대인의 정결법,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라 말라, 이런 것으로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것 서로 갖고 있다. 그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곧 말씀들로 갖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성경을.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증한 것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부델루그마가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21장 8절. 자, 21장 6절부터는 만물을 새롭게 하며 알파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시고 마지막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요 말씀으로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8절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양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라고 말할 때, 이때 흉악한 자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죠. 그 단어가 부델루그마예요. 지웠네요. 자, 부델루구마인데 이 부델루구마라는 단어가 뭐라고서는 흉악하다라고 했어요. 흉악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흉악스러운 그런 말들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흉악한 말로, 악한 말로, 가증한 말로 갖고 있는 자들, 이들은 못 들어간다. 이게 지금 21장 그 8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그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또 우리들이었었으나,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깨끗한 손, 오른손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인, 그것도 밖으로만 써져 있는 우리의 눈으로, 맨눈으로 보는 그런 것으로 읽혀지는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눈, 할례받은 눈으로만 볼 때에 그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 사람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 비판하는 자에서 멈추고, 이런 거 안 해요. 비판해봤자 뭐 할까? 할 필요 없어요. 분별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 왼쪽 오른쪽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라고 그러는데, 두 그룹이 뭡니까? 딱 나누면 여기 옛뱀, 용, 짐승,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거짓 선지자, 요쪽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 이 상태로 우리를 남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있던 우리들을 이쪽으로 전부 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전해주신 진리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데 여기가 다 폐하여지고 다 이들과 결별하고 이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망당하고 넘어오면 이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넘어와 부활하게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먼 미래에 일어나야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그 음녀의 관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짐승의
조종을 받고 또한 그 짐승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그 짐승을 섬기며 그 짐승의 말을 따라가는 음녀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타락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지 않은 거짓되고 속되고 가증한 것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보라 요한아, 그리고 내가 너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봐라, 저기 물 없는 곳을 봐라. 물 없는 저 광야에 바로 이런 교회를 정해놓고 이런 성전을 정해놓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푸닥거리하는 걸 좀 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살아가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성도들에게 일일이 깨우쳐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